오늘은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고 삽니까? 목사인 저도 때로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곧바로 1분도 안 돼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야 문제가 없는데 관계하면서 마음이 요동이 치고 이 안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아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어쩔 때는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을 쳐서 그 아프듯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가슴을 부여잡고 어찌할지를 모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고를 듣습니다. 이곳은 깊은 곳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 물건은 위험한 것이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런 경고들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유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곡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잠언서 기자는 말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단 한마디로 집중하라는 명령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며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을 기울여서 소리에 집중하듯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 말씀에 몰입하라는 뜻이에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걸로, 안전한 걸로, 안전한 길로 우리 만족을,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기를 해야 아멘이 나오려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진짜로. 그게 성경에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만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노심초사하잖아요. 잘 되기를. 아들이면 껍벅하고 딸이면 껍벅하고 자식이면 그냥 껍벅 죽잖아요. 내가 희생을 당해도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희생해야지. 그런 마음 아닌가요? 그런 마음 같다 이 나무들아. 보니까 너희들이 낫다. 나는 교회 출근하면
먼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한 바퀴 딱 이렇게 먼저 시선을 쳐다봐요. 그리고 얘네들이 왜 오늘은 늦게 왔어요? 빨리 바람을 쐬어줘야죠. 너무 더워요. 좀 시원하게 해주지. 나는 지금 목말라 죽겠어요. 물 주세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물을 주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며 얘네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게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틀면 막 춤추거든. 지금도 막 흔들리잖아, 이게 앞에. 그런데 왜 성도들은 막 이 생명의 말씀을 해도 왜 이러지? 나 진짜 속상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래. 근데 빨리 목사님이 설교를 중간쯤 가야 내가 잠이 오는데. 지금 자기 아들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여러분이 좀 들어주지 않을까? 내가 마지막 설교다. 성목사가 도대체 뭘 말할까? 30년 목회하면서 저 양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죄송하지만 복을 못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적으로 보게 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성취할게.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섬겨. 그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주의하면서 들어라.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라. 왜 아버지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이 단순히 지식이나 조언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온갖 소리들, 유혹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안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언제나 순간순간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냉철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돈되고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바다에서 배가 길을 잃었을 때 빛이 되는 등대를 찾아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혼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대에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가 건네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밥 먹을 때 수저 소리 내지 마라. 밥 먹을 때 젓갈로 반찬들을 들었다 놨다 하지 마라. 밥 먹을 때 누워있지 마라. 어떻게 밥 먹을 때 코를 풀어요? 아버지가 늘 하던 잔소리였어요. 듣기 싫었어요. 한 번이면 되지. 밥 먹을 때 조금만 흐트러지면 잔소리 하셨어요. 근데 어른이 돼 보니까 그 잔소리를 보니까 잘 실천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밥 먹을 때 예의가 있어. 누가 안 가르쳐주면 밥 먹을 때 듣든 말든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실력도 있는 분인데 밥 먹는데 나는 상상도 못했었어. 근데 60이 가까워지는데 내가 만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래. 그걸 어떻게 지적을 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맞죠? 내가 수없이 비전센터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했던 게 뭐였어요? 잔소리. 항상 잔소리. 잔소리 이제 멈추니까 까먹잖아. 개를 봐도 인사해라. 그 동네에서 그랬잖아요. 무조건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인사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 다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의 그 마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십자가가 우리가 갔을 때 없었을 때 십자가를 세우는데 네온사인을 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보러 가는데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반대하려고 제 지혜롭게 처리한 다음에 내려와서 제일 이 동네에서 가장 위지가 누군가 찾아가서 계속 축복하고 예수도 안 믿는데 기도도 해주고 때가 되면 선물 사주고 동네 사람들마다 인사하고 그래서 버텼던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융화되고 잔소리였지만 그게 사는 길이었으니까. 심리학자들은 경청이야말로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더 먼 일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신앙은 일주일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거 가까운 것 같은데 먼 사이에 하나님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의 모든 말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요구해요. 첫 번째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지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흡수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접하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늘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나는 부정적이게 하는 당신이 싫다. 나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저는 교제하는 사람들하고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귀 닫아버려요. 그리고 말을 깊이 안 해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나뭇잎들아 그렇단다. 고맙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랠프 워드 에버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보는 것을 흡수해요. 그러므로 좋은 것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은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것은 우리 내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의 일부로 삼으라는 거예요. 잠시 보았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매일 심는 생각의 그 씨앗에 따라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봐요.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 말하죠. 생명을 늘 얻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온 육체에 건강함이 늘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고 몸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말씀, 주님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유익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상하고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사람들의 마음들이 옛날보다 많이 완악했던 것 같아요.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 한마디인데 힘을 얻어.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지키고,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괴로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너의 핍박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좀만 참고 인내하자. 그 소리 들으면 힘이 나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우리의 관심들이 늘 육체적인 거고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욕망과 여기에 휩쓸려서 방황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유익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후배들 가운데서 보면 매일 신나 있어. 매일 할렐루야요. 이거 같아 진짜. 목욕탕에 가서 그 찬물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 그러다 어쩔 때 이제 운동할 때 보면 축구할 때 막 까. 그럼 내가 그런 말을 해. 너는 샤워나탕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축구할 때도 까지 말아야지. 근데 맨날 신나 있어. 그 친구에게는 슬픔이 없어. 그 친구에게는 늘 언제나 항상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아픈 데가 없나 봐. 건강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 어디 근육이 뭉쳐갖고 아프잖아. 그러면 저 쿠팡에서 3만 원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이 만병통치약이야. 그거 붙여가지고 덜덜덜덜덜 이렇게 있잖아.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붙이는 거. 이게 그거면 오케이래. 발목이 삐어도 그거 하면 오케이. 햄스트링 왔어도 그거 붙이고 몇 번 했더니 나았대. 그래서 목사님도 붙여보세요들 그렇게 전도를 해. 본인이 그랬던데 뭐라고 할까요? 항상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게 부정적이잖아. 그럼 몸도 늘 상하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어떤 분노 같은 독을 제거해 줍니다. 그 대신에 사랑, 기쁨, 평안, 온유와 같은 건강한 감정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숙제 한번 내줘 볼게요. 오늘부터 나쁜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보세요. 좋은 단어를 사용하세요.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나쁜 단어 없애기. 좋은 단어를 기록해보세요. 불안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두려움이라는 말, 미움이라는 말, 분노라는 말, 상처라는 말, 아픔이라는 말, 고통이라는 말, 그 대신 기쁨, 사랑, 평안, 소망, 잘됨, 좋은 단어들을 써보고 좋은 단어를 기록해보세요. 가족들끼리는 나쁜 단어를 쓰면 지적을 하세요. 좋은 단어 쓰라고. 그게 이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모든 지혜와 권면이 이 한 구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 저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조정실과 같은 거예요. 컨트롤 타워예요. 또 마음은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적지를 여러분 잘못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어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한숨과 불행 속에 살아요. 환경을 바꿔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또 오고요, 또 오고요, 또 오니까 같이 노력을 하시는데 먼저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이 안에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씨앗을 심으면 결국 그것이 자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의 사랑과 용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 삶에서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맺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쌓여있는 이것을 어떻게 좋은 감정으로 바꾸냐고.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그 좋은 시그널로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시그널을 주라고. 그러니까 좋은 단어를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안에 잘못된 이 우리의 말 언어 단어들 고착되어 있는 것을 이거를 깨야 돼. 계속 깨야 돼. 그리고 실천을 해야 돼. 사람한테 좋은 말들을 하고. 네? 무조건 아부하듯이 좋은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은 마치 우물의 근원과 같습니다. 근원에서 솟아나는 물이 맑아야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짜증 부리고 어두운 그 직장, 한숨소리 나오는 푹푹 나오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거기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러려면 내가 마음이 건강해야 그것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 순위로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성경은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통로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입술은 우리의 마음의 출입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언어의 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자기 암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이 우리의 잠재 의식에 새겨져서 삶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삶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 공부할 때 교수님들 하는 얘기라든지 보면 정말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학생을 대할 때도 누구를 대할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이나 욕설 이런 걸 넘어섭니다. 이것들은 마음속에 교만, 시기, 분노가 담긴 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마음까지 오염시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한 우물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오염된 물을 자꾸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물 전체가 더러워지고 거기에 흘러나오는 모든 물이 쓸모없게 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속 깊은 이 우물이 정화돼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샘물, 창조의 역사들이 자꾸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은 단순히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이 여기서, 이게 여기서 나와요. 우리의 삶의 영향이 여기라. 이거. 히브리인들은 마음하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분리시키질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입술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대신 감사와 긍정의 말을 선택하고 남을 깎아내는 말 대신 세워주는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변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밖에서도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조용히 입 닥쳐. 어떻게 가족들에게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세워줘야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최고. 여보 난 당신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근데 뇌에서는요 이게 사람을 무장해서 시킨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자꾸 높여드리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마음 약하셔서 웃어요. 기뻐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요. 축복과 저주는요 골짜기 하나 사이예요. 축복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입구에서 한쪽은 무슨 산, 한쪽은 무슨 산, 한쪽은 그림신산, 한쪽은 에발산. 골짜기 하나로 이렇게 돼 있대. 근데 그림신산은 푸른 초원, 에발산은 벌건 빈둥산. 두 개를 보여줘요.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길로 가면 그리심산과 같아. 근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에발산이야. 그런 거예요. 이게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눈을 지켜야 할까? 눈은 마음의 창이래잖아요. 우리의 눈은 외부의 세계와 마음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영상, 이미지, 이 정보는 필터 없이 곧장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 냅니다.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 아시죠? 우리 젊은 아이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는데 우리 때의 최고의 인기가 전설의 고향입니다. 전설의 고향은 우리 김정희 집사님까지 머리가 긴데 앞으로 다하게 풀어. 그리고 눈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하고 흰 소복을 입고 한쪽에서는 머리띠를 딱 하고 한 남자가 분노에 차가지고 갈고 있어요. 뭘 갈아요?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늘 자주 나오는 게 머리 풀고 흰 소복 입고. 근데 잠을 자다가 여러분 TV 틀어놓고 잠자는 사람 많잖아요. 에? 어느 아줌마가
TV를 보다가 잠을 잤는데 갑자기 뒤척이다 눈을 떴는데 그 앞에 화면에서 소복 입고 피를 한쪽에 흐르고, 우리 박사모도 그랬대네. 흐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 그때 이 두려움, 무서움이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소방서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상 증후군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먼저 어떤 변사체, 그 다음에 뭐 사건들, 사람이 죽는 모습, 가서 문을 따보면 부패돼 있고, 뭐 처참하게 몸이 상처가 난 가운데 죽어요. 그것을 보잖아요. 불을 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을려서 죽었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마음에요, 상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도 받고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이 영상, 이미지 좋은 거 보세요. 나쁜 거는 킵. 현대사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하는 유혹이 많잖아요. 요거 스마트폰, 인터넷, 미디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온갖 자극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 마음은 산만해지고 불안과 분노 같은 이 감정의 쓰레기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휴대폰을 딱 예를 든다면 유튜브 같은 경우 열어보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것들, 뭘 자꾸 주입하고 살아가는지 다 알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사람이 편향적인 사람이 돼요. 자꾸 그렇게 몰고 가요. 그러니까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인 줄 알아요. 내가 본 게 다인 줄 알아요. 왜? 공식 매체에서 하는 거니까. 영상화되고 문서화됐으니까. 그러다 보면 가장 우리의 삶에 나쁜 확증 편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야가 좁아져요. 많은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부딪혀요.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무시해요. 그리고 주장하다 보면 싸워요. 상처를 받게 돼요. 다양함, 폭넓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도 자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것들 보지 말고, 나쁜 소리 듣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앞을 곧게 살피라 했잖아요.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흩어진 시선을 한 곳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분명히 정하지 않고 눈길이 가는 대로 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발을 다스려야 합니까? 발이 가는 곳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은 우리의 인생 여정의 중요한 은유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여기서 발은 우리의 행동을, 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발이 죄와 유혹의 길을 향한다면 그 마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7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세상 길은 넓어요. 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길은 좁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은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갖다가 쫓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이 믿음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추상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파수꾼이 되고 시선의 주인공이 되고 발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삶과 이 마음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이며 비평가였던 소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독서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내 마음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이걸 되뇌이고. 여러분, 제가 제 주특기가 끈질긴 거잖아요. 주보에 여러분들 매주 암송할 거 그거 띄우잖아요. 금주의 암송 빨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 숙지할 거 파란 거예요. 몇 구절이에요? 2구절이에요. 일주일에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도 지금 몇 년짜리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올리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걸 되뇌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리키고 인도하면서 우리 마음 부흥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삶도 달라지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늘 하루의 노력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